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나 목사입니다.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시 멈추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바울 사도는 성만찬의 의미와 신학을 설명한 다음 오늘 읽은 27절부터 성만찬에 무가치하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용서를 기대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자리를 조롱거리로 만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도들을 위하여 찢겨졌고 예수님의 피는 성도들의 화목과 연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공동체의 분열과 무질서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에 대한 경멸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무가치하게 다룬 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이타적이고 속죄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도록 곧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배려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만찬의 행위를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성만찬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의 다수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될 만큼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라도 성도라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만차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형제들을 기다려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만찬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종으로 주인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기에 그에 합당한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성만찬을 귀중하게 대하여야 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저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의식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내면의 죄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참여해야 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며 참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의미는 교회 모임과 교제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당을 짓고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 순종하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만찬의 의미는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했는데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며 어려운 성도들을 차별함으로 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기다리라 라는 것일까요? 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만찬 때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로 나누면서 무질서하게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못하여 나중에 온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한다는 것, 성도와 성도 간이 연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성만찬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내면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과 마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뽑아서 마음으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저는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 주님이 징계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징계하심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느낍니다. 주님께 속하였기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옳은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고난이든 징계든 그것이 주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축복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의 동료가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서로 기다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줄 힐링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때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연합되도록 나의 동료들을, 나의 가족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며 주님의 정말 좋은 동역자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찢겨지신 살과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으며 참여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속한 자로 남은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